하는데 뭐 이 사람 오게 하고 저 사람 오게 하면 뭐 말이 많으니까 아예 다 못 오게 하는 거죠. 새벽에는 그냥 나오는 그게 힘든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이제 찬송은 이제 못 불러요. 이 사전에 퍼져나가니까 아래층에 가면 그래서 기분 남자분이나 뭐 그러신 분도 오세요. 김영수 권사님은. 근데 뭐 오셨는데 돌려보내기가 좀 그렇잖아. 손님들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쓰고서는 새벽에 집에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오시는 분들도 드리기도 해요.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91장 찬송가 91장 박수치며 이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 유건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되어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오늘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오직 예수만 수강을 외친 걸 부담이 주고 보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신 충만으로 잡아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헌금을 계속해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9월 1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재충전을 하여서 은혜롭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사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이 입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말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뜻을 도모하여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중이신데, 제자들과 사람들도 저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던 자기만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에 있는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자 중 2사람을 보내십니다. 제자 중 2명이 누구였는지 궁금하지만 마가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둘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 일이 귀한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말단의 일인가 하는 것은 하등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제자들 중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있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위해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나귀를 구하려고 남의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탈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가져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폼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묶은 끈을 풀고 있을 때 누군가 왜 가져가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고 전해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서 주인이든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보고 도둑이라거나 혹은 정직하지 않은 일로 생각을 했다면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주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주인, 또 불명예스러운 도둑들을 가만 놓아두는 주인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주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도둑을 보고서도 용인하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치욕적인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으로 생각을 했다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바로 관아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신고를 하거나 잡아가거나 몰아가거나 매질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서 세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집 주인과 땅의 주인과 이야기를 해 놓았다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신들의 마음에 훨씬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이 명목하에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넘치게 증거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나타났던 수많은 신학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모두 다 성경 아래에 있고 또 인간의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나보다 못한 해석자라고, 나보다 바보인 것으로, 나보다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천재성, 다른 사람의 노력들을 깎아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혹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있어서 이 일은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왕으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왕이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이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묶여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할 때에 누군가 물어볼 것인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까지도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선동가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계획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귀를 풀어 가지고 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씨 착한 아저씨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능력 있는 멋진 옆집 아저씨처럼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나귀를 타는 것이 어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삼국지나 동화책을 보아도 백마 탄왕자님, 관우도 적토마, 천리마 이런 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수들, 왕들은 백마와 같이 화려한 말들 혹은 위험이 있는 그런 말들을 탄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동아시아 역사 어디에도 세종대왕이 혹은 광개토대왕이 노새 타고 나귀 타고 성에 입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양의 동화에도 왕이나 왕자들은 말 타고 등장하지 당나귀나 노새 같은 걸 타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왕이 입성한다라고 하면은 말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노새를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전쟁에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불리하여 노새를 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무엘하 18장 9절에 나오는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나가면서 전투를 나가면서 대등한 수를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전투에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귀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노새를 일부러 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노새 혹은 나귀를 타는 것은 왕자로서의 계층 혹은 신분을 드러내는 특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그 왕위가 다 되어서 솔로몬에게 다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냐면 자신의 노새를 태워 솔로몬을 데려가 즉위식을 열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왕이 대관식 즉위식을 할 때에 노새, 나귀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어색한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 한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고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자연스럽게 격앙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왕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 위에 얹거나 혹은 나귀가 갈 그 길에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 놓아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하는데 이 벤 나무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교회 앞에 있는 저 나무 가지를 대추나무를 가지를 꺾듯이 그냥 힘만 주면 혹은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나무 같이 생겨가지고 대나무 2개, 3개 대를 한꺼번에 붙여놓은 것과 같은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에 실수로 나도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꺾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를
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여 도구의 힘을 빌려서 꺾어야지만이 꺾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모습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읍에 들어오시면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들을 편안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안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몸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있지만 서로 제각각 다른 생각으로 얽혀있는 동상이몽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을 난무하시지 않습니다. 왜 난무하시지 않는가? 아직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아직 그들이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깨달을 때는 제자들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은 그들을 지금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먹을 걸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앞으로 시작되는 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 힘을 다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화평 혹은 평화를 두고 말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던 전쟁이 없던 시대, 그 시대를, 그 시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관점이 중요하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었지만 다른 지배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 입장에서 팍스 로마나 시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무자비한 억압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의 이스라엘도 로마 군인들에 의한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의 평화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와 비교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누군가를 짓밟고 억압해서 괴롭힌 다음에 얻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참된 자유를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여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